이번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섬길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물론 주일이 되면 좀 항상 두고 온 본교회가 많이 그립지만, 그래도 그냥 느낌이 여기는 마치 제 섬기는 교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좀 괜찮나요, 그래도? 예, 여행 가이드 얘기는 제가 은퇴하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여행 가이드는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게 요새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듭니다, 여행이.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6월 초가 이제 저희는 설립 감사 주간인데요. 6월 첫째 주일 날 저희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년 전부터 이제 행사를 하나 하는 게 이제 뭐 대부분 70세 이상이시지만 보통 이제 65세 이상을 저희가 예수마을이라는 그런 그룹을 이제 형성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 계실 때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좀 먼 여행을 떠나는 그런 행사를 지금 갔습니다. 이민자들로 살아오면서 그런 기회들이 없어서 뭐 북미주 벌써 뭐 서부 북부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그거 해보니까 다들 이제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다, 무빙 철치다. 그래서 큰 이제 여행 그 패센저 그 버스를 대절해서 보통 여행사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다니는데, 그 안에서 뭐 말씀 강의도 듣고 서로 간증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가 이제 아틀란타까지 한번 진출하지 않을까. 네, 오시면 꼭 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례자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잠깐 예고를 한 대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임시 거주자란 그런 말을 우리가 썼지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 주제가 1부 예배고요. 이제 2부 예배 때 드릴 말씀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 시간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증거자로 살아가는가, 뭐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다 내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택함 받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사실상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백성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대사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된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다는 거죠. 현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굉장히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아주 교양 있는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인데, 우리가 지금 대사로 섬겨야 되는 그 현장은 가장 낙후된 나라, 정말 뭐 국민 소득이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뭐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럼 언젠가 빨리 나를 좀 다시 불러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 살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의 여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긴 정도 주지 않고 여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좀 냉정한 얼굴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증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 여러분이 이것을 전도라는 말로 바꿔서 써도 좋고요. 뭐 선교라는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몇 가지 포뮬라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적어도 4가지의 중요한 그 포인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4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아침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그 네 가지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뭐 영적으로 따지면 진정한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반란군들이 점령한 시대,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 세상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점이 있다. Point of contac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소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해,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와의 어떤 그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첫 번째 point of contac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대립이 있다. 영적인 대립, spiritual 이 antithesis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텐션이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그 다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계시다. 세상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다. 이 lordship에 대한 문제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복음적 대화, evangelistic conversation.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향하여 그냥 꽂아내리는 식의 이러한 전도를 생각할 때도 많고,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아웃도어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길가에 서가지고 외치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죠. 예,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같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둘이 같이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이 형제는 지금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샌디에고 지역의 라호야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섬기고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보다 조금 더 일찍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이 형제가 지금도 이 영어권 목회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1.5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한국말 설교도 너무 잘하는데 영어 설교를 이제 하는 형제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그 UC 샌디에고 대학교 캠퍼스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든 대학교들은 이렇게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서 프리칭을 해요. 그냥 야외에서. 근데 야외에서 프리칭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듣다 보니까 매주마다 나가니까 그 한 15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Q&A 시간을 갖는데, 이게 매년 벌써 한 20년, 매주마다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리꽂는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너무너무 어메이징하게 귀한 일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모하고 무식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예? 분명히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세상과 우리 사이에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을 다 주셨어요, 이미. 물론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무단 애를 쓰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의 작용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말한 대로 불신자들에게,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저들의 양심이 저들에게 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을 형성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뭐가 좋은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요, 조금 문화적인 그런 어떤 이해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남자가 결혼한 한 여자에게 신실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 피고 다니는 걸 잘한다고 하는 문화는 없어요. 아무리 불신 문화라도. 물론 이런 문화는 있어요.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내가 몇 명이든지 간에 또 다른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바람 피는 것을 동조할 그런 문화는 없어요. 살인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문화는 정말 뒤틀린 문화 외엔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아주 뒤틀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평균치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인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 색깔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생맥들도 있어요. 생맹.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므로 아무도 색깔을 구별 못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 대부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톤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톤 데프가 있어요. 톤을 전혀 뭐 음치라고도 하지만 음이 안 오는. 그러나 음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아름다운 음악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상대적이다. 어디 뭐 절대적인 윤리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있어요.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진짜 무식한 짓이에요. 그런 예외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외예요. 아주 그 사람들은 뒤틀린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통용되는 윤리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물론 뒤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면 선을 놓고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도 선을 선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윗부분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이제 8절에 동정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이죠. 형제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그 밑에 이제 시편 34편을 인용했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나쁜 놈이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스케일로 봤을 때도 못 미친다면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대치에도 못 미친다면 그 교회는 욕먹어 싸요. 예.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이 어떻다고요?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던져져서 밟히게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교회가 씹히고 교회가 밟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세상에서 책망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 정도의 눈으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와서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귀한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어떤 관계가 있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인풋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남들 등쳐먹는 사람이고 재정적인 개념으로는 전혀 정직하지 않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그지없고 이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이 안 되고 성격은 진짜 그지 같고 말이 막 나오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세교회 교인이래. 교인 정도도 괜찮아. 세교회 또 직분을 막 했다간 또 큰일 나니까 세교회 목사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 중에서도요. 사회에서 지탄받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 안에 세상의 기본적인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몰상식하고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왜 안 하냐고 막 뭐라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목사님들이 가끔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전혀 세상의 눈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한다면 이건 아예 너무 몰상식. 그리스도인이 무례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일단은 무례한 기독교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전도고 뭐고 무례해서는 안 돼. 전 그래서 그런 식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한국 방문하는 분들 계시지만 한국에 이제 스트리트 이벤젤리즘 많이 하는데 항상 이런 명동이나 이런 관광객들 모이는 데 가면 꼭 확성기 들고 나와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을 너무 무시합니다. 세상에는요 미각도 있고요. 세상에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 테이스트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 낙후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하는 말만 해대는 너 다 지옥 백성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대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 그거를.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믿은 사람 있다 하면 나와보라 그래. 보고 싶어요 제가.
그럼 너무 감사하지. 그 은혜지, 은혜.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냥 불통이니까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전혀 교감 없이 살아가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포인트 오브 컨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그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텐션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자,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데 이상하죠? 의를 행하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16절 조금 앞에 가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이상하죠? 도대체 왜 선행을 욕하냐? 이제 이 부분이 영적인 격차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세상은 욕하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부분에 갔을 때는 잘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다르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감당을 못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지는 그 지점이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오늘 본문에 의해서 간단한 포인트만 여러분과 나눌게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 공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영적 대립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너무 뻔합니다. 권력과 돈과 쾌락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오른쪽 왼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나가 자빠집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돈 갖고 협박하는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크리스찬들은요, 경제가 안 좋은 거 맞아도요, 그게 그렇게 비게스트 이슈가 아니에요. 경제는 항상 안 좋았어요.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다 그래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새 경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죠? 끊임없이 세상의 원리는 돈이 우리 멱살 잡고 조여옵니다.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서 주일도 망각하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육체를 파괴하는 노동을 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족도 저버리고, 좀 어느 정도 편해지면, 어느 정도 내가 갖춰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자마자 안식 제도를 만드시고 반드시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자기만 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그 종들도 쉬게 하라. 심지어는 짐승들도 쉬게 하라. 이것은 국률의 원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의사들도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주일날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무조건 주일은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유식하진 않아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포인트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리밋을 두셨기 때문에 그 리밋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 리밋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한번 그냥 질러봐. 그리고 질르면 안 돼요. 내가 돈 있고 힘 있다고 무조건 그냥 살만한 거 다 사서는 안 돼요. 리밋을 두셨다니까. 생각해야 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의 멱살을 잡아도 우리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권력이 우리를 템트를 해도 우리는 그따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남들을 부리는 것, 힘이 뭐예요? 남들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확 눌러봐, 한번 질러봐. 세상은 그런 걸 가지고 가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돈 많이 갖고 좋은 집 살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아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꼭 명문대학 가야 됩니까? 그래야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 요새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젊은 애들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새 젊은이들이 뭐 직장 없다 이렇게 하는데 뭐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 아니면 다 공무원. 남들 줄 서는 데는 줄 서지만 절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 구도에 줄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처지는 것 같고 뭔지 몰라도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나 심지어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처럼 그죠? 밖에서 심지어는 전도하는 전도인들도 바울과 경쟁해서 바울을 좀 눌려보려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속이 상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럼 뭐 우린 망하라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지키세요. 가족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 지킨다는 게 셀피시하게 우리끼리 먹고 마신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키세요. 여러분 교회 지키세요.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하여 선을 긋고 사세요. 막 가지 마세요. 교회라고 편하다고 막 가지 마세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농담도 그냥 막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깎아내리는 농담 하지 마세요. 지켜야 돼. 지켜나가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우리의 레퓨테이션 지키세요. 우리의 명예를 지키세요. 세상이 말하는 명예가 아닙니다. 거룩한 이름을 지키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선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지키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눈 깜짝해서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부분이죠. 또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핵심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조정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행기로 하면 파일럿들이 들어있는 칵핏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성경을 이해하려면 꼭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이해할 때는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심령. 그냥 어디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중심이에요. 중심. 구약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창자라고 불렀어요. 창자. 이 아비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을 배로 봤어요. 이게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동양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동양에는 이런 속담 있죠. 한국의 속담 있죠. 이웃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죠? 가슴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파야지. 왜냐하면 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 문화권으로 옮겨오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이 이 배가 아니라 칼디아, 심장이 됐어요. 심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몸의 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중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야. 뭔가 거기에 사람을 조정하는 중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헬라의 철학이 결국은 서구 문학의 베이스니까 이 하트에 대한 이슈가, 이 심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오죠.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슨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공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막 마음 아파할 때 그걸 뭐라 그럽니다. Heart broken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마음이 깨졌다. Heart가 broken 됐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 신경 이 계통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중심을 브레인, 심장이 멈는 것보다 브레인이 작동을 안 하면 브레인 데드 그래가지고 사망한 걸로 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점점 이게 위로 올라가네요. 배에서 심장에서 머리로.
이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머리가 아파도 되고 뭐 가슴이 아파도 되고 뭐 배가 아파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부가 있다. 이게 성경에 계속 얘기하네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중심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께 자라 올라올 때 아이들이 막 템퍼하고 막 텐트럼하고 막 아이들이 막 화내고 막 울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이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이것이 너의 생명의 이 샘물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줬어요. 계속 도닥도닥 하면서. 자신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무슨 수로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이 물질이면요, 물 같으면 그냥 마시면 되죠. 계속 마시면 채워지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면 내 안에 무슨 뭐 물질이 들어와서 찰랑찰랑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채우시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에 내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매라. 심지어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조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Come, reason with me. 나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께 설득되는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 얘기 제가 할 텐데요. 조금 있다. 자꾸 이렇게 예고를 하네요. 다음 예배를. 이 기도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좀 비춰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구별하라. Set apart. Set apart. Christ as Lord.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심령의 주인으로 구별하라. 오늘 이 예배가 귀한 것은 바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이 연습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절대로 설교가가 아닙니다. 저는 전달자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지배하셔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15절 다시 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 결국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위해 살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를 내어주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자기보다 더 큰 이상을 위해서 사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희생하는구나. 도대체 왜 희생하지? 아니, 사람이 왜 희생합니까?
희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게임 아닙니까 그게? 더 많이 갖는 게? 근데 이상하다. 저 사람에게는 다른 주인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기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는요 듣기 싫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물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 빌딩을 하고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꼭 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식사 초대하세요. 집으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어제부터 밥 먹는 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밥 먹어요.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처음 데려다 놓고 밥 먹는 첫날부터 예수님 얘기하면 속 보이잖아요. 참으세요. 참어요. 그 다음에 또 불러요. 그리고 뭐 아이들 데리고 플레이데이트 같이 나가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저쪽에서 물어볼 거예요. 혹시 이날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그날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교회에 나가세요? 저 새 교회 아주 멋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내가 나가는데요. 네, 거기 가면 우리 또래도 많고 참 좋은데 참 좋아요. 그러면 그래요? 난 교회라는 데를 안 나가보고 참 교회는 저는 좀 반감이 있어서요. 그래요? 그래요? 교회 좋은데 이상하다.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질문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유요? 제가 받은 게 많잖아요. 아니 뭐 제대로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요.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뭐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질문이 와야 돼요. 그냥 듣고 싶지도 않은데 또 나를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도 미워지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는 다르네? 저 사람은 이상하네? 내가 그토록 뭔가 갖지 못한 그것을 저 사람은 가진 것 같으네? 사람들이 이거 못 참거든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는 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 올 때 이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말 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말을 걸었는데 요새는 특별히 말 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번에 델타 항공 타고 여기 올 때는 옆에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저한테. 62세 나는 아줌마 같은 할머니예요. 이분이 당신은 어디 가냐? 나 지금 아틀란타 간다. 거기가 집이냐? 아니라고. 뭐 하러 가냐? 교회 가서 나 지금 컨퍼런스에 가서 이 강의하러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나가냐 저보러. 교회 나간대. 가만히 있더니 그 다음에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군에 쭉 있다가 정말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 조지아 캐틀린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멀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이름도 희한해요. 멀트, M-E-R-T. 제 이메일까지 받아갔어요. 연락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멀트라고 하는 분이 처음 교회를 나갔대요. 최근에. 근데 자기가 교회를 왜 나갔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어진대. 기도를 못하겠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난대. 왜 우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마음이 열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너무 생소하고 힘들대. 근데도 교회를 나간대 자기가. 요새 나가게 되는데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all about? 물어보더라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참 신기하다. 이 설교를 내가 저기 아틀란타 세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1시간 반 그 비행하는 동안에 그냥 줄기차게 그냥 얘기를 하면서 얘기 듣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벌써 자매가 됐어요. 아직 회심은 안 했어요 그 순간. 그러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물질 세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을 내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메일 주소 받아갔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냐 다 좀 파악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다 파악을 하고 제가 몇 분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들어봐라. 이 설교를 들어봐라. 전달해주고 다 거기서 끝낼 필요 없어요. 세상의 인연이라는 게 요새는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한다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목사가 좀 이익이 있긴 해, 이권이 있긴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전에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시카고를 경유해가지고 LA에 이제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LA에서 집회를 아마 그때도 집회차 가는 거였는데 시카고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그 제 옆자리에 한 백인 남자가 탔습니다. 키가 엄청 큰 남자였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꼭 무슨 영화배우 같아. 옆에 앉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아주 좋은 징조예요.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너는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날 제가 피곤하면 I'm a preacher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대화가 안 가요. I'm a pastor 이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목사하고 얘기하는 거 싫어요. You are a priest 그래요. 너 신부냐? 그러면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신부 아니고 목사야. 그래도 오케이, thank you. 그리고 끝나요. 근데 제가 대화를 좀 이어가고 싶으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I'm a professor 그럽니다. 나는 교수야. 그러면 Really? What do you teach? I teach religion and philosophy. 그러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What do you do?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I'm a comedian. 자기 코미디 하는 사람이래. 근데 코미디언인데 어떤 코미디언이냐면 사실 코미디언이라고 안 하죠. 스탠드업 코믹.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코미디 클럽에서 1시간씩 마이크 잡고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댕굴댕굴 구르도록 웃기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천재예요, 천재.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스탠드업 코믹은 천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You're going to make a joke out of this, aren't you? I met this short, stocky Asian guy on a plane. 그렇게 시작할 거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얘기가 대화가 시작됐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웃기는 거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있고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시니시즘, 일종의 이런 냉소적인 게 있는데 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갸우뚱하면서 자기는 이런 걸 가지고 코미디를 한다.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물론 준비한 거기도 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4가지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뭐 설교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인데 뭐 하나님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제가 그 Psalms 107에 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목마름, 인생의 허무함, 목마름. 두 번째는 인생을 감옥에 갇혀 있는 암흑과 이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무의미, meaninglessness.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땅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제가 한때 그 앵자이티 어택 같은 게 좀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느낌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이렇게 파라면 하늘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파란 하늘이 시퍼런 쇠로 만든 프리즌 같아요. 느껴지는 게. 그런 이해하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갇혀 있어. 그 다음에 3번째는 질병과 죽음. 병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에 전혀 예고하지 않았던 풍랑, 폭풍이 온다. Storms in life.
이 네 가지가 시편 107편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제가 던졌더니 이 형제가 I don't know. I'm speechless. 난 할 말이 없다. But do you agree? 동의하느냐 했더니 I guess so. 조금 있다 보니까 눈에 이슬이 맺혀 있더라고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때도 제가 그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어떤 거기에 결신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신 카드 갖고 다니면서 이름 쓰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뭔가 굉장한 어떤 프로파운드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예요, 대화. 물론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 써 있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각자의 어떤 경험의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스탠다드 코믹하고 신앙을 논할 그런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참 인터레스팅 피플 많아요,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다 멱살 잡혀 있어요. 그거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잡혀 있으면 안 돼. 우린 풀려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잘 정리돼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이러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